2022년 3월 9일 와플터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를 인도했던 인도자였습니다. 그는 선견자라고 불릴 만큼 깊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갱신을 호소하는 제의적 기도문입니다. 먼저 아삽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을 부르신다고 고백합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온 세상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며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알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며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2절은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고 고백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것은 그곳이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름답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빛을 비추시기에 그곳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의미에서 시온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바로 시온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빛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시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합니다. 6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부르시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심판장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심판장으로서 의를 선포하시며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불과 광풍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판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기의 백성, 나의 신실한 백성, 제사로 나와 계약을 맺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로 계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셨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 모은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하여 증거하겠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아삽은 바로 그때에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것이며 듣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는 그때 더 이상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분께서 지금까지 증거하신 모든 것이 사실임을 말입니다. 그렇게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가축과 짐승뿐 아니라 온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참 무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책망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제사와 제물이 내게 진짜 필요하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14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서약을 시키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가는 진정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것을 믿기에 감사하며 그 확신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악인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며 계약을 운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며 악행과 불법을 눈 감고 저지르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듯 보이나 실제적인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오늘 시편은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자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침묵을 지켰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자로 생각하였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죄의 형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삶은 반드시 책망의 순간을 마주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반대의 삶이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은 자기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호세아 말씀처럼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형식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